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군대에 근무할 때 아주 조그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이기를 모면한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무사히 잘 제대로 됐죠. 그 조그마한 이번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이 사람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할까 하는데, 보통 여인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도 꿈을 꾸는데 군대 꿈을 꾸요.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갑이 지나면서도 요즘 꿈을 꿀 때 군대 생활하는 꿈을 꾸고 꿈속에서 막 쪼개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남자들에게는 군대 생활이 그런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을 남겼어요. 고참들과의 관계는 나를 완전히 탈진시킬 만큼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나의 잦은 실수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탄력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늦은 날 밤에 혼자 쓰레기통을 비우러 내무반에서 좀 떨어진 소각장에 갔습니다. 주위에 둘려져 있는 낡은 철조망을 보았습니다. 저 철조망을 넘어서게 되면 내가 자유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탈영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될까? 생각이 되어서 그 철조망을 손으로 붙잡고 넘지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임마,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깨우지 못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무반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석정오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침낭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펑펑 울었습니다. 군대 생활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딪히고 아픔을 겪는 것이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조차 했습니다. 새벽 2시에 근무를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내 사물함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초코파이 하나와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작은 편지에 쓴 글이 나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그 내용은, 힘내라 임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널 지켜보고 계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나는 변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비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군대 생활을 잘 끝내고 무사히 잘 제대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앞날이 너무 불투명하대요. 또 요즘은 더 그렇죠. 정치도 너무 불투명하고요. 그렇잖아요. 정치가 지금까지 불투명한 때가 없었죠. 국제관계는 또 북한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방도 그래요. 또 우리 건강도 그래요. 뭔가 하나 이게 보장되었다 믿고 손에 쥘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즘 와서는 또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미쳤대요. 부동산 집값이 미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27이 되었는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또 수고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수험생보다도 더 여러분 마음 고민을 하는 분들은 누구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수험생보다도 더 깊은, 더 폭넓은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여러분, 우리 어떤 육체적인 걸로 정신적인 걸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안을 한 상태를 계속 가지게 되면 우리 영적인 상태로 영향을 미칩니다. 초조해하는, 불안해하는, 이것이 그냥 정신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위대한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지독한 영적 침체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구라도 제가 처하고 있는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의 함재라고 불려주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것, 어떤 초조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하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하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성자라고 불려지는 성자 만일에 드는 분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성자로 불려지는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진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당해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그 불안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 겪는 시련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 시련을 넘어서게 하는 참된 이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참된 이루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길지 않은 짧은 단락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중심되는 단어가 뭔가, 주제가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글을 읽는데 도대체 중심되는 주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말이 많이 복잡함스럽기는 했는데 여러분 주제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중심되는 단어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제를 파악하고 중심되는 단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죠? 그 단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단락의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위로죠. 한번 보시죠.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3절부터 7절까지. 위로가 몇 번 나오죠? 몇 번입니까? 10번. 또요? 금방 10번 이렇게 나오시면 잘하십니다. 저는 한참 세보고 10번을 알았는데 한 번째만 10번이라고 10번 맞아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한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로한다, 위로 얘기하기. 위로가 뭐예요? 위로가 뭐죠? 그렇죠. 우리말 그런 거 많죠. 의미는 다 파악하고 아는데 내가 실제로 그걸 누리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위로가 뭐냐?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헬라어에 보게 되면 위로를 파라칼레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라칼레오. 두 글자가 합친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옆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면 뭔 뜻이에요? 옆으로 부른다. 곁으로 불러들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위로한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곁에 오도록 가까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아이가 자라날 때 보면은 뭔가 무서운 것을 느껴가지고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울어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아이들 안 길러보셨어요? 아이들이 막 깜짝 놀라서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아줘. 하나 치어가가 줘야지. 애우냐고 이렇게. 울지 말고 치어가가 줘야 이렇게.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까이 오도해서 깨안아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애가 울어요. 그치요? 대부분 애들 울면 그치죠.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내 품에 깨안아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위로. 그게 파라칼리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못 느껴보셨어요?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차라리 보면 가만히 있으면 낫겠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낫겠는데 위로한다고 시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소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비우는 것 같이 느껴지고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손만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가집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여러 가지 유식한 말씀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집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눈물이 나면 같이 그게 제일 큰 위로죠. 말 안 하고 있어요. 옆에 있어주는 것, 손만 잡아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4명의 자식을 4명을 기르는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자식 중에 한 아들이 큰 근심에 빠졌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왜 근심에 빠졌고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고 아들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왜?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그 아들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위로할까?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아들이 가진 이 힘들어하는 힘을 좀 나누어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아들이 밤에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곁에 누웠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하나 하면서 한참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한참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 다음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을 계속 그 아들 잘 때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들 옆에 가서 살펴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한참을 있다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 잠들어 순간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는구나. 아버지가 들어가서 살펴요. 침대에 손을 잡고 한참을 있다가 나가시는구나. 아들이 뭐가 느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내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안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중심을 아시고 아버지가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픔에 내 아버지가 동참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안 되니까 이 젊은 아들이 그 근심을 떨쳐버리고 헐떡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위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말이 필요한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때로는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또 그러나 말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위로라 생각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이론은 쉬운 것이 아닌데 참된 이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참된 이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참된 이론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예, 자비의 기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무엇의 압이다. 그 시편하는 얘기죠. 기원이라는 단어는 얘기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춤소를 부르면서 음악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음악의 시편하는 얘기예요. 또 철을 다루는 사람 나오죠. 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뭐의 압이라고요? 사탄은 뭐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압이다. 거짓.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이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시다. 누가 자비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위로가 나오는데 이 모든 참된 위로는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위로의 참된 근원자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세상에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뭐 남편이 버림받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어디 누구에게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있겠나 뭐 그렇게 넋두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게 되면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참다운 위로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달아나거니와 의인은 두려움이 없느니라. 악인은 시험치가 많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담대하다. 사자같이 담대하다. 두려움이 없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해버린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외면해버린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뭘 추구한다고 하게 되면 참된 위로는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입사람 같이 꼭 이해하십시다. 아무개님 우리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희는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나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편 조금 전에 했는데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래 하게 되면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절을 아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안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위로함을 얻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위로함을 얻는데 울다가도 뭘 알게 되면 위로함을 받게 되죠. 엄마처럼 먹는 것 이상 큰 위로가 아이들에게 있겠습니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1절인데 너희가 저절 아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를 넘넘기 빵긋같이 그 영광의 풍성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루함을 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어미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를 받는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의 가장 큰 이루자는 누구죠?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엄마. 나는 아버지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어머니시죠. 우리 종성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장 큰 이루자시죠.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제일 큰 이루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루함 속에 있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정하고 또 불안 실성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디로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강한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부르던 찬송가에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습니다. 예,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루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루하시는데 환난 중에 우리를 이루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위로를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위로를 동정한다. 동정과 같은 의미로 취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와 동정은 아주 엄격하게 다른 것인 줄 압니다. 이 동정하는 것, 야, 내가 너를 동정하냐? 나 동정받기는 싫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맞거든요. 그래서 동정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서 잠시 고난을 잊게 하고, 그래서 마치 애들이 뭐 짜장을 먹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듣기 좋은 말로 달래주고 장난감을 사주는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련에 맞서서 고난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남편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또 자기 자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느낌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잘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 문제를 겪을 때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문제를 겪는데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자포자기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말씀합니다. 내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아픔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도움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문제는 시련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환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더 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다시 인용을 하는데 발자국이라고 하는 영어로 된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가구가 쭉 한 산을 보는데 자신의 가구가 쭉 펼쳐집니다. 그냥 모래사장이 있고 그게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자기의 가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느낍니까? 이 하얀 모래사장을 보니까 두 발자국. 누구의 발자국이야?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주님이 늘 내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오게 되니까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때를 해보해 보니까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제일 아픔을 겪고 제일 큰 고비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면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는 주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거는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건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가 항상 내가 너 곁에서 같이 걸었는데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순간 내가 너무 심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내가 내 옆에서 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내 품에 안고 가고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갔느니라. 그는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은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련을 주세요.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크고 아프면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걷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동굴 속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을 동굴 속을 들어가는 것과 터널을 지나는 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공통점은 뭐죠? 동굴도 터널도 입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반드시 입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터널을 지나갈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제가 다녀본 터널 가운데 가장 긴 터널은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가게 되게 되면 그냥 터널 속을 계속 지나는 거예요. 이건 그 터널 속을 갔다가 부산까지 이렇게 가려든가 대구까지 가나 아니면 대전까지 가나 생각하는데 동탄 가게 되면 뻥 뚫린 세상이 나옵니다. 그 터널이 굉장히 몇십 킬로가 돼요. 근데 그 터널 지날 때는 뭐 출구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터널은 출구가 나와요. 동굴은 어떻습니까? 왜 동굴이에요? 입구인데 출구를 모르겠어요. 출구를.
헤매게 되고 길을 믿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고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터널 속을 헤매는 겁니까? 아니, 동굴 속을 헤매는 겁니까? 터널을 지나는 겁니까? 터널을 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련의 끝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 고요한 바다로 항해하는데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뜻하지 않는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목적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찬송가 작시자가 노래하는 것도 이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몇 번째 차례입니까? 세 번째 참된 위로를 받게 되면은 위로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한번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게 내가 위로받는 것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을 넉넉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배우는 사람의 최고 목표가 뭐죠? 어떤 명인에게서 피아노 레슨을 꾸준히 받습니다. 또 이제 훌륭한 스타가에서 성악을 지도를 받습니다. 또 플러스를 배웁니다. 그래도 소망이 뭐예요?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처럼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돼요. 나도 피아노를 우리 선생님 같이 배워서 명인이 돼요. 피아노 명인이 명장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목표죠, 여러분. 배우는 사람의 목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목문화의 제자 삼명교회라고 들으시지 않습니까?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제자가 뭐죠,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 배우는 걸로 끝나면 참 제자가 아니에요. 참 제자는 배운 것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또 가르쳐야 그걸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받는 이유로서 내가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고 내 삶 속에 불확실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로의 능력을 입게 되어져서 능히 어느 수준에까지 간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참 위로함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요. 대지는 일들이 보면은 참 내가 일어나는 일들이 참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음해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언론들에 들어가죠. 지금 뭐 어떤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그게 뭐 한번 뉴스에 한번 나올 정도는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교회 관계 뉴스가 아니라 방송 매체가 아니라 세상 언론이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서 폭발을 하는 걸 볼 때, 야, 언제 세상 언론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시각들입니다.
일할 때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한도사님 잘하십니다만 우리 대답님은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장모님, 권사님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시다고요. 더 많이 하십시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정에서도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뭐 다른 데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삐지게 되고 막 싸우게 되고 그럽니다. 이 시대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많이 위로하십시오. 학교에서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아이들도 위로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께도 많이 위로를 들으십시오. 교회도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위로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도 많은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이 가장 내 가까이 계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입은 사람이 참 평안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실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위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좀 더 주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 속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학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